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쳐야 주신다가 아니라 바쳐야 주시나 입니다. 모성애는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는 과부로서 혼자 독자 아들을 돌보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들에게 먹여줄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토실토실 살이 찌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뺏싹뺏싹 말라갑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얼굴은 노랗게 됩니다. 손에 뼈가 앙상해집니다. 그걸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여자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뭄이 오래돼서 양식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부자라도 살기 어려운 때에 가난한 과부로서 얼마나 힘들지. 먹고 살기 어려운 때니 누가 이 과부의 형편을 돌봐주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오늘 먹고 내일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동안에 배불리 먹다가 그냥 양식이 떨어졌겠습니까? 아니면은 1년 내내 애끼고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몇 달 아니면 길게는 1년 동안 가뭄 때문에 계속해서 배불리도 못 먹고, 아이가 엄마 배고파, 밥 조금만 더 줘. 그래도 안 돼. 내일 먹어야 돼. 참자.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통의 가루가 점점 줄어들어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은 통의 가루가 바닥이 나는 날, 내일 먹을 것이 없어지는 날, 결국 여기저기 아무리 꾸러 다녀봐도 쌀 한 톨 얻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이제 모든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두려움에, 불안에 힘겨운 발로 나가서 나뭇가지 한 2개 주워다가, 나뭇가지도 많이 필요 없어요. 왜? 만들 양식이 조금이니까. 나뭇가지 2개면 양식 만들어요. 2개 주워다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성문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성 밖에서. 이렇게 멀찍이 보니 아주 남루하고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아주 피곤해, 아주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입술은 그냥 물을 며칠을 못 마셨는지 그냥 허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들어오더니 두리번 하더니 거기 과부가 나무 줍고 있는 거를 보고 와가지고 물 한 것만 좀 얻어 빨리 좀 나를 주시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 한 그릇만 좀 갖다 주시오.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지금 물이 어떻게 보면 양식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식은 없어도 좀 견뎌도 물 못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지금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수도가에서 물 한 그릇 달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겁니다. 이 물, 그 물 한 그릇 달라. 이 남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투탑 선지자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할 때가 언제였냐? 오므리 왕조 시대에, 특별히 오므리 다음인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이 두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아주 훌륭한 왕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별로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이 오므리와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어간 한 35년의 그 기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는지 오므리는 상하침상에 잘 정도였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북왕국이요. 왜 그렇게 됐냐? 오므리가 국제 외교를 잘했던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 페니키아, 타이르, 역사적으로 아주 교역을 왕성하게 하던 지중해 일대의 부자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 그쪽인데 그쪽에 무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 오므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시돈 왕과 굉장히 친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아합의 와이프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 바알신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열성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나 그냥 개인적인 민속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냥 바알을 이렇게 섬겼다면 이제 북왕국 아합 시대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교화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하고 세임 이제 국가가 장려하는 종교가 되는 그러한 차원인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이세벨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합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합 왕 덕분에 오므리 왕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보릿고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자가용 타고 살게 됐다. 우리 오므리 왕 아합 왕 덕분이고 그게 다 바알신이 와서 그렇게 해준 거라네. 그럼 우리 바알신을 열심히 섬겨야지.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한번 비를 내리지 않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계속 그렇게 니들이 부자로 살 수 있겠니?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하늘 문을 닫으셨던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질이나 풍요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지 무슨 외교를 잘한다고 이방신을 돈신을 잘 섬긴다고 오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늘 문을 3년 반을 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뭔가 메시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경제 시스템들 얼마나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쌓아놓은 은행의 잔고들 막 계속 불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 오늘날의 돈신인 만몬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경제가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우리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었는지, 만약에 코비드-19이 앞으로 한 3년 더 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나 깨닫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도 배고픔 경험합니다. 굶주리죠. 누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리시니까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그 시냇물 마시게 하고 까마귀로 배달을 해가지고 그 더러운 거
더러운 짐승이 갖다 준 거 먹으며 더럽다고 하지 말고 불결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로 다 받아라. 그렇죠? 먹으며 살게 하다가 그나마 가뭄이 길어져서 그 시냇물조차 마르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에 보내서 물도 마시고 양식도 먹게 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시돈이라는 나라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알신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멀리 80마일이나 떨어진 그 가뭄에 80마일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면서 뜨거운 날씨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거기 있는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려고 하실까? 그 과부가 대단히 돈이 많은 과부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과부가 남 먹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들 먹을 것도 없어서 오늘 먹고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과부도 많으며 이 과부보다 더 양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땅 안에 왜 이 멀리까지, 왜 그것도 이방 땅, 그것도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까지 보내냐 이 말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 이 과부가 엘리야가 물을 떠달라 그러니까 뭐 두말하지 않고 물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그 과부들 물이 물독에 넘쳐나서 죽겠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얼마나 입이 바싹바싹 마른 저 사람 보고 불쌍해서 물 하나 떠다 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가고 돌아서서 물들어 가는 여자 뒤에다가 잠깐 하고서는 올 때에 떡도 좀 한 조각 가지고 와라. 나 못 먹어서 지금 배고프다. 그러는 겁니다. 상당히 뻔뻔해요. 상당히 뻔뻔해요. 그냥 달라 그러면 막 그냥 주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너무 뻔뻔하면 먹사 소리 듣습니다. 내라 그러면 막 주는 줄 알고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 황경현 집사님이 맛있는 걸 저한테 또 갖다 줘서 제가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뻔뻔하면 안 돼요. 벼룩에 간을 내먹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야, 참 진짜 뻔뻔하다.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서 말을 하겠는데 당신에게 줄 떡 없어. 떡 없어.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몇 방울. 지금 그거 갖고 내가 나무 줍는 건 요거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다 대고 떡 가져오라고? 이 양반이.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 끝에 그 후에 죽으리라 라는 이 여자의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리라 하는 이 죽으리라 라는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죽으리라는 말은 진짜 리얼인 겁니다.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굶어 며칠 만에 죽을지는 몰라요. 사람이 굶는다고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죽는 건 아니겠지. 죽어가겠지. 한 일주일 걸려 죽을라나 열흘 걸려 죽을라나. 그 죽는다는 말은 지금 눈에서 내 자식 죽어가는 거를 바라봐야 하는 피눈물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 그런 사람이다. 응? 나한테 와가지고 내놓으라 지금 할 사람 아니야 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염치가 없었는지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말이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한테 먼저 떡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아주 열악한 인생 최악의 바닥이 쳤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우선순위가 너를 살리는 거다. 아주 좋은 말은 사실이에요. 자, 15절에 그 여자가 가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다. 오늘도 통에 가루를 다해서 먹었는데 내일 또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만나의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날마다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야, 죽으라는 법은 없다. 야,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기적이, 지금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된 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부의 그 믿음과 순종의 행동으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식 먹일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하고 갖다 바쳤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혈루증 걸렸던 여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았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와서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갈라진 거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가 내가 주를 믿사오니 내 죽은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한 말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하고 싸우려는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고 도전해 줍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도전해 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나에게 떡 좀 하나 갖다 달라. 나 지금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떡 먼저 갖다 달라.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먼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믿음 때문에 갖다 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 그 다음 절 14절 없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주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없이 그냥 떡 하나만 갖다 오라 했어도 이 여자가 갖다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갖다 줄 거죠? 내 자식 먹일 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sha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먹고 죽을 것 없는 사람도요, 오늘 그 마지막 거 나누어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방 땅에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팔이 먼저 안으로 긋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워도 남 먼저 돕는 사람 있어요. 아멘이죠? 네,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던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그 본토에 사는 여자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경험한 거란 뭐예요? 통의 가루가 날마다 줄어든 것만 경험한 여자예요. 언제는 가봤더니 통의 가루가 많아진 날도 있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날 없었어요. 그냥 줄어들었어요. 1년 내내. 계속 100이었던 게 지금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줄어든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와가지고 요거 나한테 가지고 오면 너 통에 가루가 탁 많아질 거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어지죠. 믿어지는 분들,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 다음 주까지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보다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고 살았다고 해도요,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여자가 갑자기 그냥 믿음이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내 통에 가루 좀 많아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얼른 갖다 선지자에게 바쳐야지. 그랬다고요?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안 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바쳤다고만 생각을 하냐고요. 나 같으면 안 바쳤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말을 싸납게 했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그동안 아끼고 아낀 건데, 얼마나 아끼고 아낀 건데, 내 아들 몇 번을 울어도 내가 안 주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 앞으로 며칠을 더 버틸지, 그 가운데 살아날 가능성이 열릴지 모르는데, 그걸 왜 죄를 줍니까? 저 사람을. 내 아들 줘야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딱 하시다가 이 여자가 먼저 안 가져왔어. 에이씨. 그러려고 선지자를 80마일이나 걸게 해서 사르밧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죠. 그거 시험 한번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통에 가루 마르지 않게 엄청나게 준 것도 아니에요. 통에 가루 마르지 않는 정도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냈다. 거기까지. 먼저 안 가지고 안 바치면 굶어 죽게 하시려고. 난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시면 믿으셔도 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바쳤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해버리면 못 바치겠는데 그럼 나는 그럼 기적도 없고 난 굶어 죽겠네. 그러면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려면 믿음을 발휘해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그렇지. 믿음을 발휘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나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보고 받아보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라고 믿는 거죠. 비슷한 말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느냐와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보고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믿음이 수단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약해요. 전체 비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하는 건 20%고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은요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기적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가뭄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시냐?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한번 혼 좀 나봐라 막 가뭄 내려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국경을 초월해서 쟤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우선순위에서 저 꼴찌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러한 선입견들, 우리들의 신앙의 편견들,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국가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온 땅을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는 과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연약한 자, 그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는 자, 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 과부의 쌀독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은혜,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사랑, 이 긍휼,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나와요. 수가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그곳에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어떤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조차 배관시하는 여자, 5번 결혼하고 6번째 딴 남자랑 사는 여자, 뭐 너무나 목말라서 물동이에 의존하고 사는 여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 한 여자를 만나주시러 가시잖아요. 그 여자가 더 이상 그 물동이, 마셔도 목마른 물동이 의지하지 않고 이제 메시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는 생명수를 가진 여자로 살게 해주시잖아요. 거라사의 공동무효지에 귀신 들려 미치광이 그 남자, 버려진 남자, 사람들이 어이구 그 옆에 가기도 싫어하는 남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희망이란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믿음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 희망 뒀다가는요, 우린 다 망해요. 제가 본문을 16절까지로 안 끝내고 24절까지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24절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16절로 본문을 끊어서 읽으니까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기적 주신다 이렇게 읽는 거죠. 왜요? 17절에 가면 어떻게 돼간대요? 이건 저주가 찾아와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통에 가루 뭐 기름 뭐 좀 뭐 이렇게 안 먹고 며칠 더 먹고 살게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좀 왜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하냐? 당신이 뭔데? 당신의 여호와가 뭐길래? 에? 뭐 죄면 어쩌고 안 죄면 어쩌고, 응? 내 아들 죽어버렸잖냐? 어떡할래? 그건 엘리야도 참 기가 막혔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응?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엘리야가. 얘 안 살아났다가는 지금 맞아 죽게 생겼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막 애 위에 뭐 자기 몸을 3번이나 뜨뜻하게 뭐 얘를 좀 어떻게 뜨뜻하게 무슨 뭐 긴급 이게 뭐 긴급 그런 의학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여호와여 살려주십시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살려주시니까 24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언제 알았다고요? 이제야예요. 이제야. 이제 이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야 당신이 진짜 선지자고 당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이루게 하는 선지자인 걸 내가 이제 믿게 됐다, 알게 됐다 이 소리. 그러면 아까 떡 만들어 왔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믿었던 거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상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았잖아요. 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냐. 그렇죠? 근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번엔 뭐를 더 깨닫게 돼요? 와, 이런 신이 어딨냐.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통에 가루 의지하지 말고 양식 없다고 죽었다 소리 하지 말고 아까 12절 끝에 내가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죽으리라라고 말한 것하고 23절 끝에 살아나서 갖다 준 거하고 그 말이 대조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통에 가루 바라보고 죽는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계시예요. 점진적 계시죠.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먹는 거 가지고 한 번 보여주시고 한 번은 병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둘 다 고난이에요. 굶어 죽을 뻔한 것도 고난이요. 내 아들 병들어 죽은 것도 고난이요. 더 큰 고난이요. 이 고난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봤으니 이제 뭐가 됐다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 당신 여호와가 진짜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에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이번 달 리스 렌트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1,000불이 모자르네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딱 1,000불이 생겼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이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뭄에도 먹여 살려주시려는 뜻 맞아요. 병들었어도 죽었어도 살려주시려는 뜻 맞아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됨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뭐 하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지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장차 또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안 옵니까? 또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고난이 와도 이제 죽었다 소리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때도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달라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믿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삶은 달라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지금 뭐 당장 통에 가루 그거 안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걸 자꾸 믿음이라 그러고 그런 걸 자꾸 응답이라 그러고 그런 것에만 할렐루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가를 보시라고요. 물통을 의지하고 살던 여자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통을 버려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두려워서 혼자 물길로 12시에 나왔던 여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동네 사람들 이리 나와 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 조금 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 생수 줄 테니까 나한테 물 한 바가지 먼저 가져와 봐라. 그런 예수님 아니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의 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11조도 그래도 좀 하고 감사원금도 좀 하고 건축헌금도 성경금도 조금 해왔고 또 하려던 분들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못하시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그냥 주님이 아시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좀 죄책감까지 가져요. 야, 내가 이렇게 안 바쳐도 되나? 응? 그래도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좋은 신앙의 갈등이라면 괜찮아요. 한번 갈등해 보셔요. 그걸 통해서 어려울 때 그래도 God first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훈련이니까요. 도전해 보라고 말씀해 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받아 잡수시려는 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시편 50편에. 내가 네 우리의 숫소나 숫염소 나 가져오라고 나 안 한다. 야, 들에 가면은 다 천지가 다 내 거야. 내가 줄여도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배고파도 너한테 나 먹을 거 가져오라 나 안 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힘드시면 어려우시면 크고 벼룩에 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들이랑 맛있는 거 하나 치킨이라도 하나 시켜서 잡수셔. 잡수실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수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먹는 것보다 기쁘다. 그러실 하나님이지. 이거 믿음 없이 지 입에다가면 먼저 쳐놓고 말이죠.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니까. 난 진짜 안 믿는다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야바이꾼으로 얄팍하게 좀 믿지 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게 진짜 믿어지고 그러면 드리세요. 그것까지 내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뭐 그냥 이거 죄책감에 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하면서 그거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